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새벽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의 첫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산 영으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마음 주시고 생명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각 처소에서 처한 장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소자유를 웃게 함 보혈에요 주의 보혈 시험을 쟁리하니 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240쪽에 있고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28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성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비방하는 자는 대적하여 말하다는 의미로
숨어서 비방하는 수근거리는 자와는 대조되는데, 공공연히 남을 욕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원어로 데오스 튀게스인데, 이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수동적으로 보아 여러가지 경건치 못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로 해석하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언급한 죄들의 결론으로 봅니다. 능욕하는 자는 남을 멸시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만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남에게 높이 드러내는 자인데, 이것이 행동이나 말로 나타나면 결국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악을 도모하는 자는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악을 모의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큰 죄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불효자는 재판을 받게 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불효가 여전히 큰 죄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도 역시 앞에 28절에서 시작된 인간의 타락상을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죄를 추종하는 본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원래 죄된 속성을 지닌 인간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본문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상이나 환경이나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근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애초부터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며 끝내는 그러한 죄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처지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첫째 떼지는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첫째는 죄를 따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장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거부한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인간이 그 악한 본성대로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운명을 지닌 인간이 사는 삶의 방식이 바로 본문의 기록인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감싸는 법이 없이 타인을 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자신만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한 타인을 파멸하기 위해 중상모략하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부모의 뜻을 거역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것은 바로 인간이 죄 아래에서 잉태되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천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악한 본성의 둘째는 불신앙입니다. 본문의 기록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들의 부패성을 언급하는 것인데 이를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불신자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기를 고집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불신자의 태도를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의하면 어둠에 속한 것이며 디도서 1장 15절에 의하면 그 마음의 양심은 더럽다고 책망합니다. 더욱이 악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 회개할 줄 모르고 다른 불신자들의 악행을 칭찬하고 고무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자들은 고의적으로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을 외면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그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시어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타락한 본성 둘째 돼지는 죄에 따르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악행을 일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혀 고통이 없고 쾌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에게는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인간에게는 양심이 존재하여 악을 추구하는 마음을 제어하는데 이 양심의 억제력을 누르고 악을 추구할 경우 양심은 마음을 찌르고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죄에 따르는 고통 둘째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합니다. 이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는데 악이 극에 달할 경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음행이 지나쳐 주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또한 사치와 방탕이 지나쳐 몰락했던 고대 로마 제국의 경우가 바로 이 같은 예에 해당됩니다. 물론 마지막 때의 심판은 보다 준엄하게 실행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고 일말의 자비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타락한 본성 셋째 떼지는 믿는 자의 복된 신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의 복은 죄 씻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성도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또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를 피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길을 갈 때에 주의 크신 상급이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것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더욱 견고해지고 순간순간에 닥치는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믿는 성도가 이러한 복된 신분을 망각하고 다시 세상의 타락한 길로 돌이킨다면 그때 죄악성은 더욱 처참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무서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점을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하나가 쫓겨나가서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사와 축복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쫓겨났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중간에 실족하는 자,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는 자, 그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서 다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처럼 나간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오는 원리에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정결케 되고 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복된 신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29절에 이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의 신뢰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즉 그들은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첫째는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악한 본성에는 죄를 따르는 본성이 있고 불신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따르는 고통.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양심. 그 양심에서 양심을 찌르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세 번째는 믿는 성도의 복된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따르는 본성과 불신앙을 극복함으로 죄에 따르는 양심의 고통과 심판의 고통을 면한 복된 성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신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일러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무의식 가운데 이런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았음을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를 그 복음 속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거룩한 성도라 칭해 주시니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성도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삶을 얻게 한 아멘. 오늘도 어제 주일에 주신 말씀과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선돌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선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오늘 현장에 나가 앱시키 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주의 감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